15절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어갑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내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섬기고 일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들로 복된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게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낮에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저녁 때 교회로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근데 어제 기도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정말 그래서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참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정말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리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뭐 수백 배 힘이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자기도 날마다 나오고 싶은데 너무나 멀어서 나올 수가 없어서 그렇다. 지혜자면은 목사님 더 이쪽으로 방 얻어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우리 참 하나님의 이런 좋은 일꾼들 세워주고 계셔서 감사하고 어떤 일은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오늘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강력하게 많이 불렀는지 그래서 몇 번을 불렀는지조차도 알지 못할 정도로 많이 불렀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는 한 5,000번 부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니까 정말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렇게 몸이 힘들므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일을 해내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며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분발하셔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발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원수 악한 영들을 통제하고 그들이 이 땅의 실세가 아니라 그들이 도둑놈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가지고 계셨던 통치권을 집행하는 자로 아담을 세우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그 일을 해내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생명의, 아담에게는 생명의 나무가 필요했던 거예요. 나무의 열매. 우리가 어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명히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자들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지금 온전히 회복시켜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인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내면에 지금 조각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룩한 페인트가 계속해서 칠해져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그 하늘의 것으로 물들어지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릇으로 창조했다. 그릇으로 창조했다 하는 그 말씀. 그릇은 내용물이 담겨야 구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을 담아야 되고,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고, 우리의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 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리되고 다스려지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창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사람은 먹는 것을 좋아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안 먹어도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먹어야 살아요. 그렇죠? 먹고 마셔야만 합니다. 근데 유익한 걸 먹어야 되거든요. 해로운 걸 먹으면 안 되고, 우리는 먹는데 탁월해야 돼요. 절대 과식은 하면 안 되고요. 가장 좋은 음식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먹으셔야 돼요. 먹는 것은 곧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러하고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아담은 최고의 음식을 선택하여 먹어야만 했는데, 나는 왜 먹지 않았는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가 죄가 없는 상태이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명령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또 다스리라고 하셨고,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제일 풍성한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물, 먹는 과일들.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탁 집어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든 걸 다 그냥 허용하신 게 아니라,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하고 하나님이 통제받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그 선악과 옆에 더 좋은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뭐가 아시죠?
생명나무가 있었고 열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생명나무 열매를 안 먹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 아담이 진짜 탁월해진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진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면에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자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먹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 열매를 선택해서 먹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가장 멋진 성공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그 말씀을 말함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성공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이 더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으라고 하시는 것 가장 좋은 것,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예? 근데 그것은 저절로 와가지고 나에게 막 먹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따먹으라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먹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자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성경을 읽어가셔야 돼요.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여기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이끌어 오셔가지고 거기서 살라고 하셨고 거기를 있는 것들을 지키고 경작하고 관리하라고 분명히 아담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것은 하루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것을 매일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건 지속적인 것이거든요. 지속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생활은 그 생활이 점점 더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가서 물으면 되잖아요. 저는 아담이 하나님께 과연 얼마나 알고자 해서 묻는 질문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먹지는 않죠.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게 뭔데 이렇게 먹지 말라 하십니까? 그럼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먹어야 할 것은 뭡니까? 반드시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먹지 않고 이 반드시 먹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알고자 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런 삶을 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거든요. 하나님과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그런 삶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압니다만은 아담이 혼자 살 때는 선악과를 안 먹었어요. 왜요? 직접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먹지 않고 그 선악과 나무 앞에 섰으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응?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관리할 것들을 자기가 관리할 것은 관리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했다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짐승들을 쫙 이렇게 자기 앞으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 짐승들을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짐승들을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를 보자. 누구같이 이름을 지을까요? 누구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이름을 주시듯이 아담은 적어도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는 이름을 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영적인 상태가 참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그런 거기서부터 주시는 그 지혜와 분별력과 또 언어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짐승들 보면서 이름을 딱딱 지어줬다는 것은요, 이건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짐승들이 한두 마리여야죠. 그리고 다 색깔이 있고 또 모양새가 다 다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딱 보자마자 딱 분별해 가지고 이름을 딱 지어준다? 이게 보통 창의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아담에게서 나왔다. 근데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아직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은 상태도 이래요. 응? 그리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어지면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까?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담도 그의 영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아담이 되면 얼마나 더 놀랍게 되어질까?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나의 모습은 지금보다 엄청나게 더 탁월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기도할 때는 또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고 직장으로 갔을 때는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진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살 때는 선악과 열매 안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역할을 잘 어느 정도는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딱딱 지어주는 것이 무슨 역할이냐? 왕의 역할이거든요. 왕의 역할. 이름을 지어주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기 전에 그것을 미리 말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는 것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다스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역할과 그 다음에 왕의 역할을 다 함도록 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러나 먼저 더 잘해야 될 게 뭐냐?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 앞서가야만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저절로 잘 되어질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말로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어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마무리를 설교 준비도 그분들 다 가신 다음에, 성도들 다 가신 다음에 그 이후로 제가 올라가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쉬었는데 제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는데 원수를 직면하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보는데 원수와 싸우고 있는 것들 제가 느꼈어요. 그게 너무 생생한 거야. 원수는 아주 검게 검은 형체로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를 제거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마치 눈에 현실로 보는 것과 같았어요. 지금 왜 그런 것을 하나님 보여주실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원수가 더 이상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예? 우리가요 기도하는 그룹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 이건 저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고 자꾸 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원수 마귀는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손대지 못하고 패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고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응?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듯이 이 땅에 원수들이 밟을칠 곳이 없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행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세워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전신갑주,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입은 것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활용되어지도록 말씀이 옷 입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적용되고 사용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각자에게 흘러나서 원수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새벽 기도는 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이렇게 모일 때는 함께 모여서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함께 믿음을 결합해서 강하고 큰 믿음이 되게 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옮겨버리고 정리하는 그런 기도와 그다음에 원수들을 처리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언어가 필요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후에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대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해결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반드시 받았으면 분명하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기능을 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왕 노릇을 못한다, 다스리는 걸 못한다, 그것은 원수에게 여러분들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최대로 이렇게 방어하는 작업이 뭐죠? 최대로 방어를 잘했다 하면 뭐 해야 되죠?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예요. 우리는 방어하기 위해서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있는 자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반드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하여 들어오시도록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점령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왕의 기능은 반드시 말을 해야 합니다. 왕의 기능은 다스리는 말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풀어지는 말을 하셔야만 합니다. 예? 그리고 물질이 뭐 하도록? 물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오도록 말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 오도록 말하셔야 돼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한 삶을 살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